오늘은 웨슬레 교회론 네 번째 시간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제도. 웨슬레는 영국 교회를 가장 잘 조직된 성경적 교회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교회 제도에 대하여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교회 제도는 시대와 필요성에 따라서 다양할 것임을 인정하였다. 웨슬레에 의하면 교회 제도는 성경에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웨슬레는 교회 제도나 기구 등을 교회 구성의 절대적 요소로 여기지 않고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에도 교회 제도에 대해서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습니다. 베이컨은 웨슬레 교회론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교회 비전을 합한 것이라고 평하였다. 즉 하나의 역사적 제도로 보는 교회가 아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교회를 성도의 상임으로 보는 것이다. 전자는 교회 본질을 보존해야 할 고대 제도로 보는 것이며 후자는 교회 본질을 세계 선교의 사명을 지닌 소수 신앙인으로 보는 것이다. 즉 전자는 전통에서 보는 것이며 후자는 상관계에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혹은 그 구약 시대에도 이어져 왔던 그 오래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그래서 그것을 보존해야 될 제도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지닌 신앙인들의 모임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적이요 다른 하나는 카리스마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웨슬레는 제도적인 교회관과 카리스마적인 교회관을 둘 다 부정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은 후자 즉 카리스마적인 교회관에 있었다. 너무 지나치게 제도적인 교회관에 머물러 있으면 성직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인 그런 목회자들이 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학교나 커리큘럼을 통과하고 어떤 안수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 직업적인 목회자들이 길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과정과 통과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면 지나치게 제도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교회가 즉 성령의 실제 살아있는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들을 이런 교직에 정직에 세워지게 되는 것에 웨슬레는 더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고교회주의자로서 웨슬레는 교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전통을 존중하였으나 그것들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전도의 시장을 줄 때는 제도나 규율을 가감히 뛰어넘었다. 교회나 교직 제도는 성경의 일정한 형태를 규정한 것이 아니며 단지 능률적인 복음 전파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그는 제도에 대해 상대적이며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여기서 보면 고교회주의자가 나오는데 이제 웨슬레는 이제 그 영국 국교회 소속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교회는 고교회주의자와 또 저교회주의자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즉 고교회주의자는 조금 로마 카톨릭주의자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저교회주의자는 복음주의자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회주의자들은 로마 카톨릭 전통에 근거해서 주교의 권위 혹은 성사의 권위를 높게 두고 저교회주의자들은 그것들의 권위를 낮게 둡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고교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B. 교직제도. 웨슬레는 신약 성경과 초대 교회에 제시된 교회 형태에 따라 두 종류의 교직자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는 설교하고 전도를 책임하는 교직자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다스리고 성례전과 안수를 집행하는 교직자이다. 웨슬레는 목사, 사제를 교회 정상적이고 기존화된 제도적 목회자로 보았고 반면에 설교자, 전도자는 특별한 전도자로서 제도적인 통로가 아닌 좀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세워졌다고 보았다. 설교자, 전도자는 특별한 교육자이기 때문에 성례전을 집행하거나 안수를 하지는 않았다. 전도자는 목사와 감독의 직능과는 다르다. 목사는 교회를 돌보며 성례전을 집행하지만 전도자는 목사를 보좌하며 한 교회 또는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전파했다. 그래서 이렇게 웨슬레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로마 카톨릭 그로부터 나온 영국 국교회 그리고 그와 반대되고 또 좀 더 진보적인 복음주의 교회들 그 사이에 성공의 국교회가 그 웨슬레가 사이에 중간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으로 보이는 그런 교직자 제도에 대해서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런 뭐 성례를 하고 안수를 하는 그런 교직자들뿐만 이런 사람들 설교도 했고 또 전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전도했던 교직자는 성례도 주고 또 안수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파송지로 가서 혹은 새로운 개척지로 가서 안수를 줘야지 목회자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성례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잣대는 웨슬렛만의 어떤 특별한 스탠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입장에서 나온 분류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직에 대한 웨슬레의 견해는 카리스마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 모든 교육자직은 성령의 역사에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위에 두 종류의 교육자는 모두 성령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보았다. 성령의 역사에는 그런 통상적인 은사와 임시직 은사로 구분하였다. 즉 어떤 교육자이든지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그냥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직임의 은사도 은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은사와 임시적인 은사로 구분했습니다. 통사적인 은사들은 책망하고 깨우치는 말씀을 위시하여 지식, 믿음, 평양, 변론 등이고 교직에 있어서는 목사와 교사들을 통상적인 직무자로 간주했으며 임시적 은사들은 신유, 기적, 예언, 영의 분별, 방언, 통역 등이며 교직에 있어서도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전도자를 임시적 직무로서 설명하였다. 통상적인 은사는 교회 내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역사했으나 임시적인 은사는 임시적인 교직과 마찬가지로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웨슬레는 말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은사들을 위한 기회가 없었다기보다는 진정한 원인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풍성한 사랑이 냉담하게 식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임시적인 은사가 영영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하므로 그들이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통 지금의 교회도 보통 여기 보면 지금의 현존 교회도 뭐 이렇게 사도나 혹은 선지자 이런 직임은 지금 없죠. 일반적인 교직에서 지금 있는 게 목사가 있고 또 선교사가 있고 전도사 혹은 전도자가 있고 또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런 임시적 은사들 뭐 이렇게 사도나 선지자 혹은 신유,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은 웨슬레 말대로 콘스탄티 대제 이후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때나 그 이후로나 계속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콘스탄티 대제니까 로마 카톨릭 그 하에서 이런 은사들이 억압을 받아왔던 것이죠. 억압을 받아왔고 또 이런 직분 사도나 선지자의 직임에 대해서도 기존의 그런 통상적인 성직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해왔습니다. 견제를 당해왔고 그래서 이런 부르심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있었지만 교회 내에 통상적인 그런 제도에 의해서 눌려왔고 숨겨져 왔던 것입니다. 변두리로 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사랑이 냉담해서 식었기 때문에 이런 임시적인 은사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영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이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이 배제하는 이거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아무튼 칼빈주의와 다른 칼빈주의자들은 은사 중지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는 신유나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통역 이런 거 다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시하고 또 신비주의자들로 보통 매도하곤 합니다. 자, 웨슬레는 전통적으로 교육자를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 세 서열로 구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감독과 장로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함으로써 그 본질에 있어서는 두 서열로 이해하였다. 즉 성례전과 안수를 집행하는 권한을 위임받는 교육자, 감독, 장로와 설교와 복음 전도를 주임으로 하는 아래 서열의 교육자, 집사이다. 웨슬레는 전자는 공적인 사제직으로 후자는 특별 교육자로 구분하였다. 지금의 감독과 장로, 집사의 개념과 다른 그때 당시 웨슬레 분류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안수하고 성례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 보통 이제 지금의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목사라고 그러죠. 감독이나 장로로 봤고 또 혹은 복음 전도나 설교를 주임무로 하는 이제 요새는 보통 전도사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는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서열의 교육자로 구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성장되어 감에 따라 신도들의 수가 급격히 불어났고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웨슬레는 소집회 제도를 채택했는데 구체적인 모델은 일반적 모라비안 교단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런 어떤 작은 소그룹 혹은 소집회 제도를 이제 모라비안 교단의 영향에서 웨슬레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성도의 교제,
필요성에 때문에 시작됐으나 이후 제자 훈련 체제로 자연스럽게 발전하였습니다. 그의 소집회 제도는 초대교회의 특색을 되살리는 것이었으며 성경적 선교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도회입니다. 신도회는 사전 계획 없이 회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으로 대략 30명 정도로 구성되었고 웨슬레이 직접 감독하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를 돕기 위해 스스로 뭉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회는 한 30명 정도로 꽤 큰 공동체였는데 웨슬레의 직접 감독하에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서로 모였습니다. 두 번째 속회입니다. 신도에는 속회와 조 반으로 나누어진다. 많은 메소디스트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음을 발견한 웨슬레는 그들을 훈련할 목적으로 이것들을 조직하였다. 신도에 12명씩 구성되는 속회로 나누어졌다. 속회는 한 회원의 가정에서 주로 모였고 회원의 신앙 성장과 친교의 역할을 했지만 주 목적은 훈련에 있었다. 즉 전도와 제자 훈련의 기능을 주로 하였다. 그래서 웨슬레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어떤 소집회를 만든 게 속회입니다. 12명 정도였고 일종의 요새는 구역예배 좀 비슷하죠. 예, 각 가정에서 모여서 혹은 한 가정에서 모여서 훈련을 받는 것. 네. 그 다음에 조 또는 반. 신도에는 속회로 나누어지고 속회는 조로 나누어 편성되었다. 조는 나이, 성별, 결혼 여부 또는 직업별로 분류되었고 조가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사실상 가장 오래된 것이다. 웨슬레 조직 중에 모라비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조직이었다. 조의 평균 연령의 인원은 6명이었고 조원들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가졌으며 주 목적은 말씀에 따라 죄를 고백하고 위로와 권면을 받는 것이었다. 속회가 주로 초신자의 훈련을 위한 모임이었다면 조는 확실하게 회심한 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목적이었다. 그래서 조는 일종의 요새 셀과 좀 비슷합니다. 나이나 성별, 결혼 여부, 직업별로 분류가 되었고요. 그래서 6명 단위에서 아주 소그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여서 이제 죄를 고백하고 말씀에 따라서 죄를 고백하고 위로와 권면하는 것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 선발 선교, 신도회. 웨슬레는 조언 중에 믿음과 행실에 모범을 보인 자들, 즉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성결을 도렷하게 이룬 자들을 선발 선도회로 조직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웨슬레의 교회라는 특징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국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존중하는 전통주의적 교회관을 가졌다. 네, 보수적이었습니다. 웨슬레는. 그러나 그의 교회관은 모라비안 교단과 청교도적인 요소가 성공회적인 바탕 위에 조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교회관은 건전한 나아가 독창적인 종합을 이루고 있다. 웨슬레 신학이 독창적이고 연합적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떤 새로운 것들을 산출해낸다. 과거의 것들을 취합해서 새로운 것을 산출해낸다. 그래서 그의 교회관에서도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3. 교회 본질에 대한 견해는 그가 철저히 고전적 개신교의 전통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4. 그는 실용주의적인 기능적 교회관을 가졌다. 즉, 교회는 형식이나 제도가 아닌 하나의 활동과 기능이며 세계 속에 있는 선교 기구라는 것이다. 5. 교회는 성결하며 성결을 이루는 수단이다. 성결한 모임들의 모임이다. 객관적으로 성결한 교회가 신자들의 주관적 체험적 성결을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그 성결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성결과 거룩의 목적이 교회에겐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육구의 신학의 관용성, 교직과 교직제에서 다양성이 인정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즉 그의 운동은 분파 운동이 아니라 갱신 운동이었으며 갱신 운동은 영적 갱신이며 이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에서 각종 소그룹을 통하여 운동을 통하여 더 활력을 얻고 유지되고 확장되었다. 그래서 교회 경신을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공한다. 즉 분파 운동은 파가 나눠지는 겁니다. 장로교에서 떨어져서 또 다른 분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성결교에서 또 다른 분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교회를 갱신하자는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웨슬레 교회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